이 시간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과자 중에 포춘 쿠키라는 과자가 있습니다. 이 과자는 조금 특별한 과자인데요. 과자를 깨어보면 그 안에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있습니다. 그 종이 조각 안에 많은 글귀들이 적혀져 있는데 대부분 그 글귀들은 미신적인 글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글귀를 보며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나에게 득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그 종이를 마치 부적처럼 하나님처럼 몸에 고이 간직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저의 친구를 만났었는데 제 친구 스마트폰 뒤에 보니까 작은 종이가 있길래 제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그 종이를 열어보았습니다. 포춘 쿠키를 먹고 그 종이를 스마트폰 뒤에 딱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종이 내용을 보니 이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올해 300억을 벌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종이를 보면서 저희 친구에게 애 아빠가 아직도 철 안 들고 도대체 이 종이 왜 가지고 있느냐,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렇게 하니까 기겁을 하면서 그 종이 손대지 마, 나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구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시 두라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있어야 올해 많은 재물이 들어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이 친구는 확신하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께 웃고 넘긴 것처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작은 종이 조각은 굉장한 위력과 힘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2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종교심을 바른 방향으로 지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원래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종교심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죄가 이 종교심을 변질시키고 타락시켜 버려서 하나님이 아닌 미신과 우상을 바라보도록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한 분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바르게 깨닫고 믿어 고백해야 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그 하나님을 믿음을 감사하며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24절과 25절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읽은 말씀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아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24절을 보니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25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모든 이들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 모든 이들에게 만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신의 존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을 이해하고 있었냐 하면 신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 인간이 도와주고 우리 인간이 신을 또한 거두어 주어야 된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하는 존재가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 모자라겠느냐,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사람들에게 큰 관심이 없어. 우리 인간 세상에 크게 관여를 하지는 않아 라고 아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신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24절과 25절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아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굉장히 놀랐겠죠. 그들이 지금껏 믿었던 신은 잘못된 신이었구나. 우리가 거짓된 우상과 거짓된 신들을 믿고 있었구나. 자신들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선포하고 교육해 주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의 공교육은, 그리고 대표적인 교육 채널 방송인 EBS에서도 하나님을 고스란히 빼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진화라는 이름으로, 혹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우주를 우연으로 혹은 진화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음 세대 학생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랑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내용이랑 다른데 무엇이 진짜예요? 학교 선생님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처한 공교육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서, 잘못된 문화에 대하여서 여전히 존재하는 우상과 바르지 않은 종교심에 대해 우리는 거룩하신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세상은 목표를 잃게 되고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또 지켜 보호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히 오늘 기쁘게 예배 자리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호흡하며 생명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지켜가고 계실까요? 26절과 27절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거하게 하시며 민족과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시며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26절을 보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인류와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경계를 두며 여전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사람들을 위해 땅의 기한과 경계를 두실 뿐만 아니라 27절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밀접하게 계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세밀히 살피고 계시는지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를 보면 하찮은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하찮고 작은 머리털조차 모두 다 세신 바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깊이 관여하시며 우리를 가까이에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은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실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기뻐합니다. 우리가 공고하고 슬픈 날에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 이후에 함께 고백할 찬송인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다 주의 은혜다 고백하며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신다.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노랫말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손 안에 있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죄와 잘못들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실패함이 없고 바뀜이 없고 뒤틀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에도 우리가 눈물이 날 일이 많을 때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지만 당신은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죠.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방법입니다. 끝으로 바울이 이제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하나님을 붙잡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28절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 아덴의 사람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들과 같이 이미
이 어떤 시인의 말을 통하여서 이 구절을, 이 문장을 아덴 사람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표현을 알고 있었냐 하면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한다라는 이 멋진 표현을 아덴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뒤에 있는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라는 이 표현도 아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었죠.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존재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어떠한 우상이나 다른 신을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아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하나님을 기동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표현,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라고 말할 때 원래는 아덴 사람들이 어떤 신이나 우상의 소생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소생이야. 다시 말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고 이와 같이 놀라운 말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아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겠죠. 충격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본문 뒤에 기록된 34절의 내용입니다.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선포하고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선포했더니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힘입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의 소생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28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섭리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누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섭리 아래 살아감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온전히 그의 것이기에 그의 뜻을 거슬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28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의 유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범사의 감사를 그분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도, 어떠한 환경도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굳건히 믿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 창조주께서 우주와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시므로 우리가 그분의 보살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날마다 고백하고 노래해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맨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며 포춘 쿠키 그 과자 안에 든 종이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성도님들, 그런데 그 과자 안에 든 종이가 당신은 올해 300억을 벌 겁니다 라는 내용이 아니라 당신은 올해 300억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라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제 친구가 과자 안에서 그 메시지를 통해 발견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기뻐하면서 혹은 슬퍼하면서 그 종이를 꼭 붙들고 있을까요?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수가 없으려니 종이를 찢어서 버리겠지요. 종이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더 좋은 종이를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다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 또한 내게 유익이라 말했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고백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고백을 우리는 귀히 여기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또한 드리기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혹 어렵고 눈물이 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의 선한 손길이, 여전히 그분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아가서 하나님의 작정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